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그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했죠. 오늘날 임금님은 없습니다만 스승과 부모님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누구처럼 믿어야 하느냐 하면 바울처럼 믿어야 한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스승이요 어버이시라고 할 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위대한 스승이고 어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했으니까요. 낳았다고 했으니까요.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스승이고 어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첫 번째 배울 점은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보십니다. 자, 제가 14절 읽습니다. 15절 읽으세요. 나 바울이 말이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누구같이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단 같이 읽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에게서 첫 번째 배울 점은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사람.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스승이며 동시에 부모인 분이세요. 교학교 교사와 부모의 공통점은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우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고구려 시대 박정승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유명하죠. 박씨성을 가진 정승이었던 모양입니다. 고구려 한 정승이 당시에 고려정 제도 때문에 늙으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노모가 지게 위에 앉으셔가지고는 나뭇가지를 뚝뚝 부러뜨려 놓더라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 들어간 박정승이 노모를 내려놓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근데 노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내려가거라.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표시해놨다. 따라서 내려가면 길을 잃지 않을 거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감격한 박정승이 국법을 어기며 노모를 다시 모시고 내려와서 남모르게 봉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느 날 당나라 사신이 말 2피를 고구려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들은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필은 어미고 한 필은 새끼말이라고 했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습니다. 조정에서 매일 회의를 했지만 맞출 길이 없었습니다. 박정승이 이 말을 집에 가서 노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노모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그건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는 다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에 여물을 가져다 줘봐라.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입니까? 엄마 말입니까? 새끼 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후에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고려정법을 폐지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부모의 사랑을 더할 수 없이 잘 나타난 예화라서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동물까지도 대단하더라고요. 동물들도요. 전에 시골에서 보니까요, 저희가 이웃 동네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키웠는데요, 하루는 그 이웃 동네에 사는 주인이 저희 집으로 오는데 어미개가 따라왔어요. 어미개가 주인을 따라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새끼를 만났는데요,
아주 기쁘게 만나지 않습니까? 새끼도 그리고 어미도 그렇고. 근데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서 먹이더라고요. 특별히 영리한 품종의 개도 아닌데요. 재래종 개 있지 않습니까? 점잖은 표현으로 재래종 개죠. 똥개죠. 똥개인데도 그렇게 똑똑하더라고요. 아마 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유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은 효도를 해야죠. 효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이처럼 어버이처럼 말이죠. 교회학교 학생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교육에 바로 이런 어버이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는 많지 아니하다고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여기 스승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었죠. 몽학선생, 당시 주인집의 자녀들을 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죠. 당시 주인집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종이나 수행원을 가리킵니다. 바울에 의하면요, 이 정도의 일꾼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는 참 스승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학교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맡고 계신 교학교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계산교회는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교학교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계산교회의 2세, 3세들은 가정에 가면 부모님들의 이런 사랑을 받고, 교회 오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사랑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배울 점은요, 수고입니다. 수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고요. 바울이 이처럼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거듭났게 했기 때문이죠. 모태로부터 처음 나는 것도 낳는 것입니다만 거듭나는 것도 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는 것도 낳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 했어요. 나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나의 자녀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 교학교 교사와 부모의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다면 그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수고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사실은 교육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치 선생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과연 농부가 소에 대하여 바치는 정도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과연 목자가 양에 대하여 바치는 정도의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이처럼 수고가 없이는 양질의 교육이란 되지 않는 법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를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였지 한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를 꾸미게 된 데는 바로 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공헌이 큽니다. 근데 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학창 시절에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내용을 비디오 강의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휘튼 대학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요, 하워드 핸드릭스 학생이 보니까 새벽에 일찍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자기가 새벽에 나갈 때 보면 교수님 방에 벌써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끝내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갈 때도 보면 또 교수님 방에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워드 핸드릭스 학생이 어느 날 그 교수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대화를 나눈 시간에 하워드 핸드릭스 학생이 평소부터 궁금하던 것을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무엇이 교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교수님을 끊임없이 연구하게 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내 학생들이 흐르는 물에서 마시게 하고 싶지 고인 물에서 마시게 하고 싶지 않다. 학생들이 어디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고요?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 고인 물에서 마시게 하고 싶지 않다고. 참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오늘 본문 전반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1절 이하에도 보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합니다.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학생을 위해서 끝없이 헌신하는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수고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더 나와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썼다고 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 바울이 있게 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뭔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든지 수고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위대합니까?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만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대한 부모님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교육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거듭나게 하는 일인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영적 교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때를 어떤지 이 복음을 전파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수고고 천국 백성을 기르는 위대한 수고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수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모범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모범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교만한 말같이 들리죠. 우리 중에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 누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편지, 이 같은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같은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모범을 보이는 부모, 모범을 보이는 스승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범을 보이는 스승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죄송한 예입니다만 적합한 예라서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가정사역으로 유명했던 여 교수님 남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사실은 이상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 성질이 얼마나 괴팍하신지,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막히면 인도로 차를 몰고 간다. 아나 부인인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누구하고 충돌이 생겨서 한 번은 길이 막혀서 차창을 내리고 화를 내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부부의 가정사역이라는 것도 참 설득력이 없네요. 벤자민 스포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4세를 일기로 타계한 교육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본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1946년에 베이비 앤 차일드 케어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써서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대단한 교육학자죠. 근데 이 스포크 박사는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만 자기 가정이나 자녀 양육에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조강지처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마침내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실패해가지고 손자 중에 하나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스포크 박사가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본으로 삼지 말고 내가 글로 써놓은 원칙만 따라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간략히 마쳐야 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사랑을 베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며 가르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참사랑으로 수고를 감내하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잘 가르치시고요.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사랑하며 잘 전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